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정한 이유는 이사야서 내용이 저희가 많기도 하고 또 반복되는 내용도 있고 이럴 때 여러 각도로 봐야 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지금 24장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봐야 될 장들이 많습니다. 이때 꼭 이 자세를 바르게 우리가 가질 때 이게 참 중요하다.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앞으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 가지 특별히 선지서 혹은 예언서를 읽을 때 갖는 자세를 제가 꼭 기도하며 갖기를 원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은요. 먼저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이제 많은 경우가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경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의 미리 말씀하신 이 예언이 이제 선지서에 많죠. 그리고 또 뭐 우리 신약 성경에도 있고요. 그런데 그 예언은 항상 두 가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목표라고 그러는데 하나는 당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근거리 예언이라 그러죠. 그래서 실제로 이사야 시대 당시를 향한 말씀. 그러나 이 말씀은 또한 원거리, 먼 거리에 있는 즉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미리 말씀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하나님께서 당시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어, 주셨다는 거죠. 원거리.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21절에 그날에 이사야서에 이 그날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이 21절 한번 보시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자, 저희가 땅의 왕들을 벌하는 건 다 이해가 되죠. 저희가 어제 그저께 나눴듯이 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어느 나라도 영원한 나라가 없다는 것. 그래서 땅의 왕들을 벌하신다는 건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신다. 높은 데라는 것은 이제 실은 천상 혹은 하늘, 높은 군대. 우리가 이것은 이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 타락한 천사. 그럼 그날이라는 것은 이제는 타락한 천사인 마귀와 이 땅에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모든 인간 중심적인 것을 다 멸하시는. 이건 어떤 날을 얘기할까요? 이거는 단순히 당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얘기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는 이사야 선지서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서는 근거리 예언도 있지만 원거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주님 오실 때 그 말씀을 미리 예언하신다는 거죠. 22절에도 보면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이제 마지막 심판을 받는 그때 다리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제는 마지막 때 왕이 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이런 것을 기억할 때, 자, 우리가 이제 계속 성경을 읽고 또 이사야서를 묵상하실 때 이거는 단순히 과거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앞으로도 계속 읽을 때 이 내 가슴에 새기고 이거 우리가 받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헌신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이제는 내가 내 책임이다. 파수꾼이 나팔을 안 불면은 책임이 파수꾼에게 있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건 옛날 얘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 진지한 자세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마음 다해서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서는 동일한 원리를 갖죠. 강력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그걸 알아야 됩니다. 13절 한번 보시면요. 세계 민족 중에 어제 읽은 본문인데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는데 감람나무를 흔든다 그랬어요. 가장 좋은 나무죠. 감람나무를 흔드니까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감람 어떤 그 열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막 떨어지고 포도를 막 흔들면은 떨어지겠죠. 그러면 나무가 이제 쓸모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죠. 나무를 막 타작하듯이. 그런데 그 남은 것을 주운다 그랬어요. 이 그 남은 게 뭐죠? 이 선지서의 남은 자 사상. 하나님은 잘못된 나무를 다 베어내시되 마지막 생명을 갖고 있는 밑둥치, 그루터기는 남겨두시는, 이게 바로 심판과 그 생명을 통해서 새 것을 통해서 구원케 하시는. 자, 그 그루터기가 뭘까? 제가 이번 주일에 설교할 제목인데요. 한번 기억하십시다. 실은 그루터기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담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완벽하게 새로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생각할 때 막 흔들림을 당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이제 17절부터 한번 보시면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이르렀고 18절에 두려운 소리로 올무가 걸리니 19절에 땅이 깨지고 20절에 땅이 자같이 비틀비틀하고 이게 지금 심판의 그 무서움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지해야 되죠. 그런 것을 여기 14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바다 모든 섬에서 그 다음에 16절에 땅끝에서. 자, 제가 이 본문을 읽은 이유는 오늘은 저희가 정말 진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영역이 어딜까? 이 영역이 15절에 보면 동방이니까 동쪽에 지금 이제 이 지도는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이제 중심으로 볼 수 있는 지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이 이제 그 이스라엘 지역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잖아요. 이 정도가 이스라엘 지역이면 동방 동쪽이죠. 그 다음에 바다의 모든 섬은 바다의 모든 왼쪽으로 보면 서쪽은 이제 바다죠. 그 다음에 또 섬들 이쪽 이스라엘에서 아까 어제 얘기했듯이 뭐 기띤 섬, 그 사이프러스 그 섬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 바다의 모든 섬은 서쪽과 북쪽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땅끝이라 그랬죠. 여기 밑쪽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이쪽은 바로 그 남쪽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뭘까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지역은 전 세계 모든 사람, 모든 인류라는 것입니다. 그게의 심판이 임하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심판의 환난 때 소망을 갖는 겁니다. 담대한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오늘 지도를 보시면서 복음 전파, 영혼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이게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보시면서 계속 이 소망과 어떤 속에서든지 소망. 여러분 이럴 때 평상시에 소망을 갖는 훈련을 바르게 하시면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이겨냅니다. 그리고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할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파의 삶을 사는 거다. 입술로, 몸으로, 기도로, 우리의 물질로, 시간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선지서를 바르게 읽게 됩니다. 한 가지 제가 묵상하면서 꼭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누고 싶은 게 바로 이 16절 하반부입니다. 16절 하반부를 보시면요. 자, 이런 심판의 영역과 또 무서움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자, 이사야 선지자죠.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자,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그 영혼들. 그게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 동방이라 그랬고 바다 모든 섬이라 그랬고 땅끝이라 그랬고 세상 민족이라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뭐 한국 사람만 위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미국 사람을 위해서, 또 우리는 온 세계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는 나는 쇠잔하였고, 이 말은 함께 마음을 아파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선지서를 읽으면서 이 함께 마음을 아파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심판을 읽을 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가족의 얘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사랑을 모든 곳에 함께 나누고 뿌리고 덮는 그 마음을 우리들이 선지서를 읽으면서 가질 때 이 66장이라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짧은 뭐 서너 장이 아니라 긴 장은 그만큼 하나님이 오래 참고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선지서를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진지하게, 그리고 소망과 복음 전파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보통 세 가지 직분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은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또 세상에 주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 이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제자된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선지서를 묵상하시는 동안 계속 우리들이 나아가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왜냐하면 주님이 그 마음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팔 불 때 이제는 나의 이름 한 번 부르고요, 내가 하나님으로 은혜 받는 삶을 살고, 이제는 너의 이름, 내가 생각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이름을 오늘 불러가며 찬양하고, 그리고 헌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너의 이름,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